오늘 날 많은 성도 교회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자면 헬라식의 좀 그리스식의 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이런 사고방식, 또 철학적인 사고방식에는 듣는다, 또 안다, 믿는다 이런 것 자체를 행동까지는 필요 없이 지적인 동의로, 마음에 그렇게 동의로 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행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공부에서도 학생들이 배울 때에 도덕, 무슨 윤리 이런 걸 배워도 행동으로 꼭 나타날 필요 없이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하는 이런 그것이 되지 아니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변화가 없는 교인.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대로 하면 가짜 믿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 구원이 없는 믿음, 그런 죽은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례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어디에? 유튜브에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 글로 올려진 설교 또는 이렇게 음성으로 설교 또는 영상으로 설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귀에 꽂고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듣기만 들으니까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거울 보고 그냥 화장 안 고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맨날 자신을 속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성서윤회원 사역, 큐티 사역 하다가 보니까 행함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진짜 네 믿음이 뭔데 주보에 오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믿음 삶으로 한번 보여줘봐, 네 삶으로 네 믿음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변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데에 일부 교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안 변해요. 이상하게 안 변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지식적인 거, 지적인 동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전혀 행동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또 첫째 하나는 실제로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굶고 있고 추워서 지금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네 춥지? 옷 따뜻하게 입으래. 입는 게 따뜻하게 입는 게 좋다. 따뜻하게 안 입으면 감기 든다. 이렇게 말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아이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 보충하고 그래라.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 그리고 또 지난주 이야기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 있고 이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적인 그런 믿음만도 필요하다
이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그거는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도 그거 알고 믿는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 천국 있는 거 알고 예수님 재림도 알고 다 알지만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중에 세 번째,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생명의 삶 공부한 이야기를 좀 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변한대요. 아이들의 생각이 행동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55세가 넘어서는 안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55세 넘으면 안 시킨다. 안 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5세 아니라 95세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믿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호두알처럼 그냥 딱 똑딱하게 감싸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니도 이제 한번 봐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별개가 아닌 거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옳게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에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잠깐 창세기 가서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15장 한번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겠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인데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는 그 지역 나라가 하란 이게 뭡니까? 바벨론 그쪽 지역에 있다가 이제 하란으로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2000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으로 거기에 와서 살도록 정착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15장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두 부부만 살아요. 아이가 없이.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장에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자식이 없는데 15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별들이 그렇게 많은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걸 믿는 이것을 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22장.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아브라함의 100세, 아내 사례가 9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에, 그런데에 22장에 2절에 22장 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10대가 된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깨지잖아요.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 죽여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줘놓고 왜 그래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돼요. 이 아들 죽으면, 아니 이 아들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후손이 생깁니까? 그 하나님 말도 안 되지요. 안 돼요. 하나님 노망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2장 3절에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그렇게 딱 하고 난 뒤, 합격되고 난 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아들 주시고 그 귀한 아들, 독자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렇게 하니까,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걸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는 진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 성경 저 뒤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있습니다. 11장 11장 17절.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다고 그래요? 드렸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고 하니까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생긴데,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같으면 아니 이삭을 통해 생긴다면서 왜 바치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하니까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래 하면, 그래서 내가 이 칼을 들어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내가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 다시 살릴 거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 죽고 나면 새로 아들 하나 더 주겠지, 뭐 그거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걸 보니까 바쳐도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할 거다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부활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냥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또 하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떠나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도 행동으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는 믿음 맞다 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로 친구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해서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기 오늘 또 다 이렇게 이런 헌금도 하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일단 믿음으로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목숨처럼 이렇게 안 되지요. 주보천면에 나온 것처럼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두 번째 이제 그 기생 라합 나옵니다. 기생 라합. 라합은 아브라함보다도 한 500-600년 더 뒤에 사람입니다. 그 라합은 이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가는 그때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공격지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공격지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있었는데 여리고성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가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보는데 정탐꾼이 가서 이제 정탐꾼이니까 간첩으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은 데가 된 거 하니까 라합이 있는 여관에 숨었어요. 숨어가 있는데 기생 라합이 알았어요. 아주 눈치 빠르게 이제 알았겠죠. 알고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있잖아요. 자기 나라 여리고 그 왕에게 가서 간첩 왔습니다. 신고하면 상도 받고 이렇게 크게 위인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진짜 그 간첩으로 이렇게 동조한 것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 그 숨긴 이유가 라합이 이미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데 이 민족이 애굽을 눌렀단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뒤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아모리 왕도 이기고 또 바산 왕도 이기고 모압까지도 정복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기생 라합이 알았는 것 같아. 알고 마침 자기 집에 그 군사의 정탐꾼이 왔으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딱 숨겨주고는 자기 나라, 자기 그 군사들이 찾으러 온 거에 대해서는 속이고 딱 숨겨주고는 그리고는 나중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구원해도 나와 내 가족은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참으로 자기와 자기 집안이 몰살될 만큼 엄청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뭐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듣는 소문에 그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뭐 생명사 많고도 아니고 뭐 모를 거예요. 그런데 믿고 그 믿음 따라서 행동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그렇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통해서 그런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왜 기생 라합, 다른 말로 하면 기생 라합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학자들 말에 의하면 창녀라 이거 창녀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고보 기자가 소개를 하느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에 아주 적은 돈이지만 11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봤어요. 저는 뭐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없는데 아주 적은 돈이 생기면 그 11조를 하곤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11조를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소개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면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 저도 옛날에 미국 갔을 때에 록펠러 빌딩에 가봤어요. 뉴욕에 있는. 근데 록펠러가 굉장히 부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세계적으로 부자는 지금 빌 게이츠인데 지금으로 이렇게 대략 치면 그때 당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빌 게이츠보다도 3배가 더 부자래요. 3배가. 그만큼 부자가 록펠러인데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제1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는데 55세 때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록펠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천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아들을 록펠러를 키우는데 엄격하게 키운 거예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걸 듣고 순종한 거예요. 록펠러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에게 유언도 되면서 교훈이 된 10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가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가 될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늦게까지 이제 살았는데 록펠러가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하니까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살아있는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런데 2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말을 안 하니. 2번이 제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근데 사실 저를 이렇게 섬기라 뜻이 아니고, 목사하고 마음이 섬기고 좋아야, 관계 좋아야 신앙이 제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하고 삐뚤어지면 자꾸 그냥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오른쪽 주머니라는 말은 오른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11조가 먼저다. 하여튼 뭔가 수입이 들어오면 11조가 먼저다 이거예요. 다 쓰고 그냥 11조 할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11조 주머니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라. 6번째,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해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기도해라. 8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55세 때에 불치병으로 1년 시한부를 받았는데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이유는요, 어머니의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실천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뭡니까? 좋은 교훈이 있고 막 설교도 많고 많이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실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님들을 통해서 확신의 삶을 좀 하기를 권합니다. 확신의 삶을 좀 해보십시오. 꼭 좀 하기를 권하는데, 확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천으로 나타나거든요. 실천.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저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어떤 분이냐? 좋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마음이 선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분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좋은 목사님은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목사보다 더 상 받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예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의하든지 간에 목사님은 막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만 하면 와, 훌륭한 목사님, 존경스러운 목사님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는 교인을 훈련시켜줘야 돼. 교인이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주고요. 교인이 온전케 되어서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훈련시켜주는 사람. 저도 그래야 돼요.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찬송 부르고 내 혼자 성경 보고 내 혼자 거룩하게 산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냐 하면 물론 자기는 좋지요. 자기는 그럼 그거는 맞는데 목사 사리비도 받고 교회에서 그냥 다 이렇게 생활비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이 상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 혼자 기도하고 지 혼자 찬송 부르고 지 혼자 아멘하고 있으면 그거는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을 훈련시켜 줘야지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뭐 이렇게 목사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기도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하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 날, 예배의 날로 그냥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날 봉사하고 이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주일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좀 쉬기도 하지만 주님의 날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로 11조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11조 온전하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11조 약속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바라고 약속도 있지만 11조는 그 약속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에, 근데 하나님이 내 진짜 믿나? 예, 하나님 믿지요. 내가 전능하다는 걸 믿나? 믿지요. 내 구원자인 걸 믿나? 믿지요. 그래 믿어. 그럼 네가 네 물질의 10분의 1을 내게 드려라. 헌금해봐라. 그게 10분의 1 내는 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본적이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데 이거를 잘 못해요. 목사님은 잘했습니까? 저도 이거 못해가지고 너무 오랜 동안 시들었어요. 나중에 난 뒤에 제가 결단을 하고 보니까 너무 쉽고, 결단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결단하고 보니까 너무 잘했고, 오늘 제가 헌금 드릴 때 그랬는데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고와 같이 살았을까 싶은데, 즉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다. 그러면 내가 딱 이거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잡고 있는 사람 보고 딴 사람이 와가 야 그거 나라 그거 이러면요 절대로 못 나요. 목숨 걸고 못 나요. 절대로 못 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놓는 겁니다. 놓고 예수를 잡는 겁니다. 예수를 잡고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돈을 붙듭니다. 명예를 붙듭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붙듭니다.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놓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붙든 그 증거가 11조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모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하겠다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걸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습니다. 말에서 이제 끝나지 말고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하나님에게,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다 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날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부활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 알았다. 네가 이제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 있죠. 그게 친구처럼 지낸다는 말이 뭔가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내가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목사님 나 기도하려니까 기도가면 안 돼요. 그냥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사람은요,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한번 응답해 보세요. 행함으로. 그때 여러분 행함으로 응답하면, 록펠러가 55세 때 시한부 받아가 깜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 듣고 그냥 록펠러가 그때에 그 악착같이 거머쥐었던 그 돈을 섬기는 것으로 내놓기 시작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그냥 환한 빛이 그에게 몰려오며 시한부라고 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98세로 사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참으로